안 한 친구 있어서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 이번에는 옆 사람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한 번 더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성장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경꾼이 되지 말고 과로가 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목사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힌트를 좀 줬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만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생각난다고 하면은 스포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한번 5번의 답이거든요. 5번의 답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답이 맞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3월 설교 퀴즈 제목 퀴즈를 할 텐데, 목사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안 한 친구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한 친구. 하는 친구들만 계속 드림 받아가니까 물론 좋아요.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데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할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목사님 오늘은 그 친구들 위주로 좀 손을 천천히 늦게 들어도 시킬 테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뭐 하는지 몰라 마루야?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3월 설교 제목 퀴즈예요. 둘, 셋. 자, 우리 지윤이, 누구니? 지윤이, 가은이. 튼튼할까? 정답 나오시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없네? 잠깐만. 미안해. 혹시 스티커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스티커 받고. 하나, 둘, 셋. 수아. 나는 왜 태어났을까? 자, 뒤로 가서 스티커 받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또 누구? 어디? 할 수 있겠어? 둘. 셋. 하담이. 믿음의 정답. 뒤로 가셔서 스티커 받고요. 자, 목사님 뒤에 있는 친구 봐줄게요. 좀. 하나, 둘, 셋. 아우, 잠깐만. 서연이. 그렇죠. 들어간다. 뒤에 스티커 받으시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다. 한 번도 못 받아. 진짜 한 번도. 아, 진짜? 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아. 손으로 보세요. 한 번도. 아, 근데 몰라. 근데 알아야 돼. 자, 내리고 하나, 둘, 셋. 자, 건이. 어디에? 정답 가져가시고요. 뒤에서 스티커 받아가세요. 자, 우리 3월에는 총 5번. 여기 스티커 없단다. 여기 뒤로 갔네. 자, 우리 3월에는 총 5번의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에 투자를 할까? 무슨 재료로 집을 지어야 튼튼할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믿음의 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작성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5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퀴즈 내도록 할게요. 왜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일마다 왜 설교 퀴즈 제목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진이 정답 받아가세요.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있잖아요. 아, 이때 이런 말씀을 들었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러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잊어먹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내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있어요? 우리 그래 강우야, 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니? 아, 더러운 성격? 네, 그래요. 자,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인데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에 해당되는지 B에 해당되는지 우리 1번에 보면은 있잖아요. 1번에 보면은 A, B, A, B 쓰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모르니까 알았어. 자, 어떤 상황인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교에서 발표할 때 나는 선생님이 시켜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있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혹시 대답해 볼 친구 있네? 라고 하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 제발 저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B는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질문했는데 그냥 가만히 선생님이 나 시키면은 대답하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친구. 자 나는 A인지 B인지 적으면 되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나는 어떤 성향인지 A인지 B인지 네 적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건 고민하지 말고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성격을 지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친구랑 놀 때 나는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지원이랑 놀고 싶어요. 지원이랑 놀고 싶은데, 지원이랑 뭐 하면 놀지? 달리기? 아니면 뭐 숨바꼭질? 아니야. 멀리 뛰기?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지원이한테 지원아, 목사님이랑 우리 한번 숨바꼭질 할래? 아니면 달리기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물어보는 것. 또는 B는 있잖아요. 지원아, 목사님이랑 같이 놀 건데 지원이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지원이가 목사님 저 숨바꼭질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거 하자. 라고 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친구. 나는 A인지 B인지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A 아니면 B 두 장 있어. 자, 학교 쉬는 시간 때 나는 쉬는 시간 딱 종이 울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온다. 그냥 친구들이랑 야 놀자 하면서 그냥 막 교실 안에서 축구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막 뛰어노는 거 막 복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1반부터 몇 반까지 있어요? 10반? 그래 1반부터 10반까지 그냥 전력질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 또는 아니면 나는 시간 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만 갔다 오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앉아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러한 성향. 자, A, B 중에 나는 어떤 성격인지. 자, 그리고 가겠습니다. 생일 선물 고를 때 친구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내일 뭐 생일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저번에 이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이거 사주면 친구가 좋아하겠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사주는 나 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사줘야지 그래도 사줘야지.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 친구한테 생일자한테 주는 것. A 아니면 B고요. 자, 나는 어떠한 성격인지. 자, 그리고 A 아니면 B. 자, 그리고 마지막 마라탕을 먹을 때. 자, 마라탕 먹을 때 나는 마라탕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도 있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저번에는 이거 먹었으니까 이번에 이거 먹어야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 도전하는 친구. 난 저번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 당면을 먹었어. 근데 이번에 갔으니 이번에 한번 중국 당면을 먹어볼까? 라고 막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 새로운 것에. 아니야 나는 새로운 거 도전하지 않아. 그냥 있는 거 원래대로 내 레시피대로 먹을래. 라고 그냥 기존 거를 그냥 추가하는 친구. 알았어. 어쨌든 자 A는 B. 내가 마라탕은 먹을 때 가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가지의 질문을 끝났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나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뭐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아예 뭐 똑같은 친구들이 분명 뭐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 앞에 보세요. 자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쉬는 시간 때 뛰어노는구나. 난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이 친구는 생일 선물을 고를 때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서 선물을 해주는구나.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해 주는데.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서로를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대한 답이에요.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이것이 좋아지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데 목사님은 맵찔입니다. 매운 거를 못 먹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신라면 있죠? 신라면. 신라면. 나 신라면 잘 먹는다. 그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목사님은 손 내리고 목사님은 신라면을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그럼 막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라면을 못 먹어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라면도 여러분 목사님은 진순이 먹어요. 여러분 진순이. 여러분 진순이 뭔지 알아요? 진순이? 네, 진순이 먹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매운 거를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못 먹어요. 목사님 불닭볶음면을 먹잖아요. 목사님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이제 알려줬어요.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목사님은 맵찔이구나. 근데 만약에 토요일날 밤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불닭볶음면을 줬어요. 드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을 농락하는 거겠죠. 그쵸?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목사님을 아주 그냥 저격을 하는구나, 놀리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래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면 했잖아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로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성준아, 그러면 성준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야? 어떤 분? 굉장히 성경적으로 얘기했어. 좋아. 자 우리 우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좋아. 이것도 좋은 대답이야. 자 우리 3학년 친구 중에 안 한 친구, 우리 안 한 친구도 3학년 친구 중에 3학년 친구, 자 3학년 친구 중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핸드폰 고장났어. 참아? 바꾸자. 근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가겠죠. 엄마 아빠 나 핸드폰이 이상해, 잘 안 돼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바꿔줘 바로? 와 진짜 부모님 좋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쵸? 보통은 바로 사주지 않단 말이죠. 보통은 있잖아요. 그래 한번 엄마 아빠가 한번 볼까 했는데 엄마 아빠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고쳐볼게 라고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쳐요. 그쵸? 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핸드폰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그 핸드폰 수리점에 가야 핸드폰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그쵸?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시편 23장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쉽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윗. 그쵸? 다윗이 여러분 썼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에게는 굉장한 큰 장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단 키가 3m
3m예요. 3m고요. 3m고 그리고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몸무게가 대략 한 200kg에서 25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 정말 큰 장수고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장수가 버티고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다면서 그분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이겨줄게. 이제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골리앗과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골리앗이 정말 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가져갑니다. 아빠가 다윗에게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너가 가서 음식물 좀 줘. 음식 먹을 거 좀 줘. 라고 이제 심부름 시킨 거예요. 심부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 아빠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딱 갔더니 블레셋, 다시 말해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해 놀리고 막 욕하고 도발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놀리고 했을까요? 참고로 목사님 깜짝 놀랐어. 2부에서 바로 손들고 답이 나왔어. 이거 목사님이 알려준 거 없거든요. 진짜 알아? 자, 내릴게요. 근데 알아 근데? 목사님 이거 알려준 거 없는데? 그래, 찍어봐. 그래, 한번. 자, 한번. 그래, 주아야. 며칠 동안 놀렸을까? 3일 아니야. 좀 더 써봐. 마루. 7일 더 써봐. 강우. 너요. 뭐라고? 그래요. 자, 하진이 며칠? 조금 더 써봐. 자, 다 왔어. 예빈이. 한 달에 30일이잖아. 그치? 조금 더 써봐. 자, 건이. 며칠? 정답 40일이에요. 자, 우리 뒤에 스티커 받으세요. 맞아. 이제 블레셋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놀림 당하는 거를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욕받고 놀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갑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꼬맹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이 맞았을까요? 그죠. 무겁단 말이에요. 입어보니까 이거 나랑 안 맞아라고 하면서 이제 벗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져갔던 뭐였죠? 방패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맷돌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돌멩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멋지게 돌을 착 던졌더니 어떻게 정확히 이마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끝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오늘 시편 23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아주 쉬운 급발진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동물을 돌보는 역할일까요? 주아 옆에 있는 친구 안경 쓴 여자. 네, 이름표 좀 보여줄래? 이름표. 자, 서아 양. 저 하세요. 자, 스티커 받아가세요. 양을 돌봅니다. 자, 그러면 양을 이제 돌보는데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상상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순백이 진짜 하얀색, 정말 새하얀 하얀색이라고 양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굉장히 귀엽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봤어요? 목사님이 거기에 갔다 와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만나본 양은 어떤 양이었냐면 이런 양이에요. 꼬질꼬질한 아주 그냥 더러운 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순백의 아주 새하얀 양이 왜 저렇게 꼬질꼬질할까?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뭐 공기 중에 뭐 오염이 돼서 양이 뭐 털에 묻어가지고 더러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뭐 안 씻겨서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이거를 성경에서 좀 발견했거든요.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자꾸 보내려고, 자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라고 하는데 꼭 그중에 말 안 듣는 한 마리의 양이 저렇게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가는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여러분, 양을 돌본다는 얘기는 항상 이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자가 만약에 새하얀 양을 보면서, 야, 저 양이 좀 약간 좀 너무 하얘니까 한번 진흙탕에 한번 좀 굴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새하얀 양이 자기의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더러워졌다 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자 찬양 부르자 라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요. 기도하자 라고 했더니 기도 안 하고 눈 멀뚱멀뚱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듣자 라고 했더니 말씀 안 듣고 옆 친구와 장난치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시편에서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목자예요, 나쁜 목자예요? 그렇죠? 좋은 목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목자시며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실까? 자, 같이 함께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에 소생을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양들에게 있어서 물과 이 푸른 풀밭은 굉장히 좋은 곳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곳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잠시만, 네, PPT가 안 돼서요. 네. 여러분 혹시 고메스케어 가봤어요? 네, PPT가 안 되는데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봤어요, 고메스케어? 네, 혹시 쿠우쿠 가봤어요? 자, 그리고 아웃백 가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내가 갔어요. 부모님이 자, 우리 아들 딸 우리 한번 고메스케 갈까, 애슐리 갈까, 아웃백 갈까 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갖고 나는 오늘 배가 터지러 한번 먹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막 담습니다. 담아요, 막 이렇게요. 그렇죠? 첫 번째 접시는 뭘 담아야 될까? 이제 고민. 그래, 뭐 스파게티, 피자, 치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오늘 5접시 아니야, 오늘 한번 10접시를 한번 부셔보자, 이러한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음식을 막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들을 막 쌓았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만약에 음식을 이렇게 다 쌓았는데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메스케어, 애슐리, 아웃백, 여러분 이 장소에 간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에요? 내 앞에 음식인데 못 먹어요. 그냥 지켜만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곳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왜?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웃백이라든지 애슐리 뭐 여러 가지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있잖아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 뒤에는 있잖아요. 물 먹어, 쉬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서 먹고 알아서 쉬니까 양들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좋은 곳이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중에 이 예배의 자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곳은 여러분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좋은 곳에서 좋은 곳을 얻기 위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설교 제목의 괄호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있잖아. 참여자가 돼야 돼요. 참여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친구는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친구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떠한 친구들은 설교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왔는데 누구는 구경꾼이 되고 누구는 참여자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쁘게 여기실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전도 작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어떠한 친구들은 작정 카드를 보고 나서 그냥 멍하니 나는 전도할 친구 없는데 라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어떠한 친구는 정말 싸맵니다. 머리를 싸매요. 아 내가 도대체 누구를 적어야 될까? 나 진짜 적을 사람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고민해보자 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꾸역꾸역 적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쁘게 여기실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